함께 나눌 말씀 오바댜서 1장 15절 말씀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오늘은 악역의 종말 두 번째 시간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 옆에는 악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역이 왜 필요하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또 죄를 짓고 불신앙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시려고 주변의 악역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징계의 도구로 사용한 다음에 악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이 다 끝나면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주변의 강대국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들이 자신들이 잘나고 똑똑한 줄 알고 자신들이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군림하는 줄 알고 그들이 교만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그 교만을 하나님 반드시 물으시고 심판하신다는 내용으로 본문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도구로 어떤 민족을 사용하실지라도 그들이 교만해지면 반드시 그것을 멸하시며 그들의 악행을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 있어서 더 나은 것이 있다고 해서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무엇인가가 다른 누구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고 해서 결코 우쭐하거나 더 위에 있는 마음을 갖게 되면, 교만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교만을 통해서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잘 되고 성공하고 돈을 잘 벌고 또 내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내가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 교만으로 인해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주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라고 그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그러면 악역으로 쓰임받았던 나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지, 경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도구 그 자체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10장 12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받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도구 그 자체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그 이방 나라를 징계의 수단으로 쓰셨죠. 근데 쓰실 때 이 아수르는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스스로 교만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교만하고 힘이 있어서 다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줄 알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의 도구로 훈련시킨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수르를 그 징계의 도구로 썼던 것을 반드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아수르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 도구가 스스로 교만해질 때 반드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역할을 맡았다고 은혜가 아니고 역할이 끝나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지면 반드시 우리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맡기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 비로소 그것이 유지됩니다. 둘째로, 아수르는 교만이 멸망을 불렀어요. 이사야 31장 18절에 보니까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자,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여러분, 누가 한 겁니까? 여러분, 아수르가 자기가 힘과 권세가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그렇게 다른 나라 왕들을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한 것인데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이 멸망을 불러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으셨던 것이에요. 실제로 아수르는 BC 612년에 한순간에 그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다 무너져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쓰임 받았다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할 때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 나라도 있죠.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킨 그 대가를 치른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삼킨 바벨론을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1장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해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킨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통을 받은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갚으시겠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남유다를 그 바벨론이 무너뜨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희롱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예레미야 50장에 보더라도 그러므로 사막에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시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리라. 바벨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살지 않는 황무지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죠. 바벨론 하나님께서 멸하시니까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짐승들이 사는 땅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의 그 땅들을 보세요. 황무지, 사람들이 잘 살지 못하는 그런 땅으로 변해버렸죠. 그래서 징계를 받을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지만 주변 강대국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완전히 멸망하여 사라지게 하죠.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힘을 얻게 되고 바벨론은 나중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한 대가가 이토록 무섭다라는 걸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넷째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다메섹인데 그들의 악행이 그대로 되돌아온 나라가 이 아람 다메섹이에요.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서 1장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서너 가지라는 말은 단지 세 가지 네 가지라는 건 말이 아니에요. 죄가 엄청 많다는 의미를 서너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길르앗도 이스라엘 지파잖아요. 내가 하사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행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 괴롭힌 그 악한 행위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재앙으로 돌아와서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죠. 잔인했던 그 행위가 그 재앙으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뭔 말입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이 심판에서도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내가 무심코 내뱉은 그 말 한마디, 또 내가 남에게 무심코 한 그 상처가 어떻게 돼요?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오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다섯째로 블레셋은 강했는데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영원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모스서 1장 8절에서 얘기하죠.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블레셋은 어떤 민족입니까? 사사기 때 삼손과 싸웠죠. 그리고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과 싸웠던 강한 민족인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블레셋이. 여러분 세상의 힘은 커 보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힘은 어떻습니까? 모래 위에 집은 집과 같은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어때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섯째로 보니까 자, 에돔은 형제를 해한 죄는 가장 무겁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줘요. 오바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자, 형제의 눈물 위에 웃는 자, 그리고 형제의 고통을 이용하는 자, 그리고 형제를 깔보고 무시한 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라는 거죠. 형제를 넘어뜨리는 자에서, 형제가 넘어뜨린 곳에서 웃는 자,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징계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도 은혜인 것이에요. 잠언 3장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되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또 히브리서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였으니,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삶에 징계가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잘난 줄 알고 지금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세상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을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사랑함의 반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징계하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냥 내버려뒀을 거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든 죄를 짓든 그냥 내버려두고 무관심하며 그렇게 내버려뒀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징계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형제를 짓밟는 죄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형제를 짓밟는 죄. 오바댜 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뿌리신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뿌리신 대로 반드시 거두십니다. 그래서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의롭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도구가 은혜가 아니라 도구 뒤에 계신 그 하나님만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형제를 쓰러뜨린 자리에서 웃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도 여러분, 그 징계의 도구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손에 든 그 징계의 도구일지라도 그 도구를 하나님은 부러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가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교만을 떨쳐버리고 형제를 무너뜨리지 말고 연약한 자의 곁에 서서 항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은 당한 자의 편에 서는 손, 그 손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손인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그 삶 속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적용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악역으로 쓰임받지 말아야 돼요. 악역으로. 도구로 쓰임받는 자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을지라도 우리는 악을 행하면,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은 우리가 상급을 받든 심판을 받든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라고 나오죠. 우리가 다. 자, 모든 사역자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징계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사람도, 또 악역으로 쓰임 받았던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도 다 결국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라고 말하죠. 그 말은 뭐냐면 가려진 것이 없이 완전히 공개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숨겼던 우리의 마음속의 동기, 우리의 마음에 숨겨졌던 속마음, 우리가 마음속으로 했던 계산, 이기심, 그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수는 있지만 그날에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 그 중심이 다 낱낱이 드러난다는 거죠. 선악간에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선한 일 같아도 그 동기가, 우리 마음의 동기가 교만이나 시기, 자기 과시였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악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라고 말합니다. 말로만,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몸으로 행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 하나 그리스도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 반대로 우리의 작은 수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작은 섬김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향한 정직한 그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보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받으려 함이라고 말하죠.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그 대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 상급은 주님을 위해 우리가 눈물로 섬긴 것 또는 드러나지 않는 감추어진 그 충성을 할 때 바로 그것이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교만으로, 시기심으로 형제를 짓밟으면서 한 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라는 거죠. 셋째로, 남을 정죄하며 심판하는 자도 같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게 뭡니까? 우리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로마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남의 징계를 보고 판단하고 교만하는 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경고하시고 있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죄를 드러나고 정죄하는 마음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죠. 죄를 지적하며 위에 서 있는 마음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경고하고 계세요.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정죄하는 사람이 더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마치 내가 그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남을 정죄했던 그 말이 곧 나를 정죄하는 심판날의 재판장의 말이 된다는 거예요. 같은 일을 행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말로 은밀하게 혹은 동일한 죄의 뿌리를 가지고 행하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남의 죄를 경멸하면서 속으로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우리가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죄를 보면서 교만해지는 사람은 더 깊은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죠. 남의 징계를 보고 비웃는 자도 어떻게 돼요? 남의 넘어짐을 보고 뒤에서 수근수근 뒷담화하는 자도 남의 실수를 자기 의로움을 증명하는 도구로 삼는 자도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정확히 보신다는 거예요. 뭘 볼까요? 그 죄를 어떻게 우리가 대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형제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았는가, 이 두 가지를 본다는 거예요.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넘어짐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을 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보다 못 되는 것을 속으로 기뻐하죠. 하나님 그걸 금하세요. 야고보서를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뭐가 돼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선악의 기준을 내가 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악의 기준을 내가 잡고 내가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선악의 기준은 누구만이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라고 경고하죠. 형제의 실수를 구경거리로 삼는 죄를 말합니다. 타인의 넘어짐을 내 의로움의 기회로 삼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자세인 거죠. 다섯째로, 고난당하는 형제를 돕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교회의 진짜 영광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를 세우는 힘이에요. 연약한 자. 사랑의 실천이 곧 우리 신앙의 증명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에 대한 태도가 누구를 대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교회 안에 내 옆에 내 이웃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 그 태도와 같은 것이에요. 여섯째로, 남의 고난을 방관하면 죄를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방관은 뭡니까? 묵인한 악의 공범이에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이 방관이죠. 무관심하는 거죠. 하나님은 방관한 죄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7번째로, 남이 넘어진 것을 기뻐하면 자기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고른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남의 넘어짐 앞에 자기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자기 확신을 가지는 자는 넘어질 준비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남이 넘어질 때 너는 그 사람은 분명히 뭔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야, 심판하시는 거야라고 생각하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자기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이미 넘어질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에돔처럼 형제의 고난 위에 서서 웃는 자는 그 자리에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이의 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형제 고난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무너진 성도를 세우는 자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형제를 비웃는 자를 하나님 대적하세요. 에돔이 그랬던 것처럼, 에돔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것처럼 형제를 비관하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 오직 하나님 앞에 에돔처럼 악역의 도구가 아닌 겸손하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연약한 자를 돕는 그러한 돕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만한 민족을 낮추시고 형제를 해한 나라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연약한 자를 붙드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도구로 쓰임받는 것 자체를 은혜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도구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아수르처럼 스스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아람처럼 잔인함을 심어 재앙을 거두는 삶을 멀리하게 하시며 블레셋처럼 힘을 의지하다 무너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에돔처럼 형제의 아픔 위에 웃는 악역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날을 기억하며 우리의 중심과 동기까지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게 하옵소서. 정죄하는 마음을 버리고 형제의 실수를 조롱하는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남의 넘어짐으로 내 의로움을 삼는 교만한 마음을 깨트려 주소서. 주님, 우리의 말과 행동을 두려움으로 지켜보게 하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과 사랑으로 서게 하옵소서. 고난당하는 형제를 돕는 손, 지극히 작은 자를 품는 마음, 쓰러진 이를 세우는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하는 자의 편에 서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옵소서. 형제에게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때에 침묵하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말을 멈추게 하시고 정죄를 내려놓게 하시며 사랑과 용서와 회복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성도로 빚어주옵소서. 주님,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요 형제를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손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악역의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넘어진 형제를 일으키고 상처난 마음을 싸매며 고난당하는 자의 곁에서는 참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